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이 사람의 죄로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인데 멸망하고 악한 사람인데 장수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르다면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16절, 17절 보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적당하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적당하게 착하게 살고 적당하게 세상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 그런 얘기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일 수는 없겠죠. 이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봐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구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봐야 합니다. 일단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이 의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로마서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0절도 같은 걸 얘기해 주고 계세요. 20절 여러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옳은 일만 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 중에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의롭게 된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이겠어요? 그건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죽었던 우리가 살았잖아요. 뭐 우리의 혼이 죽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의 몸도 역시 살아 있는데,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의롭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접촉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몸도 그냥 완전하게 영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성화의 과정이 뭐가 필요해요? 완전한 의인인데, 근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신, 몸, 이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살았고 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몸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죠.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요. 근데 완벽한 온전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우리의 혼이 의로워지고 성화되고 우리의 몸이 성화가 된다 할지라도 역시 그건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거룩해짐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의로움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 죄악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성화의 과정에서 삶을 보면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의로움의 차원에서 보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위의 수준에서 이만큼 큰 바위여야 이게 내 죄구나, 죄가 바위처럼 이렇게 보여야 죄구나. 그러다가 이제는 조그만 먼지의 차원도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먼지의 차원의 죄도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면 원자가 보여요. 원자의 차원에서 이제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의인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내 영이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영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또 그게 감사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 죄인과 의인, 내가 의인과 죄인, 이 두 개의 긴장감은 건강한 긴장감이에요. 이 두 개의 긴장감이 계속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해석해 봤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한 극단도 가지 말고, 내가 의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느낌으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의인이 아니야, 난 의인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극단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의인과 죄인의 이 긴장감, 건강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의인이니까 난 죄하고는 상관없어, 난 죄가 없어 라고 하는 한 극단도 아니고, 나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내가 느낌으로 봐도, 이건 성경으로만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인이라고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의인 아니야 라고 하는 한쪽 극단도 아니고,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손에서 놓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동시에 내 혼과 내 몸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접촉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인과 죄인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긴장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 속에 사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은 좋은 말만 듣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말만 듣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나 스스로만 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말만 듣고 어떻게 살겠느냐?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주와 비판과 욕, 비난 이런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좀 변화시키고 바꾼다, 그럴 때 뭐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한마디도 악한 말 듣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듣고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내 마음에 거슬리는 말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악의적인 동기와 마음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다 가지고서, 이런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전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지혜를 내가 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지혜를 내가 다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했는데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지혜는 멀어져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그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어떤 소유물이 돼가지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잠언 8장을 보면 지혜를 나 지혜는 하고 의인화하거든요. 나 지혜.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잠언 8장 30절입니다. 내가, 여기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 창조할 때 같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딱 일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읽어도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곧 지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가는 삶이 바로 지혜인 거죠. 이 세상은 참 덫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덫이 많아요. 함정이 많아요. 그 덫이라고 하는 거, 제가
우리 집에 너무 여름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 트랩을 하나 샀어요. 모기 트랩.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한 3-4마리 잡혔더라고요. 그 모기 트랩의 원리가 뭐냐면 모기들을 유인하는 광파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모기가 이렇게 가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모기가 가까이 오면 그 바람이 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모기가 가까이 와가지고 그 프로펠러 안으로 바람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만들어 두는 인생의 덕도 똑같아요. 인생의 덫이라고 하는 게 먼저 유인하는 거죠. 유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탁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6절을 보시겠어요?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이 여인이 사람을 잡는 덫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 덫이죠. 사람 덫.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는 그냥 여인으로 얘기했지만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남자나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덫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탁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 덫. 이 세상에 많은 덫이 있지만 사람 덫이 가장 위험한 덫이에요. 사람 덫. 근데 이 사람 덫을 누가 피할 수 있나?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만이 이 덫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덫에 다 걸려요.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충실할 때 그때 인생에 놓여 있는 덫을 피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충실할 때, 주님께 충실한 삶이 지혜예요. 주님께 충실하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충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가정이 덫에 걸리지 않아요. 주님께 충실하면 가정에 충실하게 돼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또 서로에게 충실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충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충실한 사람을 찾는데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남자를 찾았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뭐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의미가 뭔가?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충실한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충실한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요 구절에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은 뭐죠? 솔로몬의 아내의 숫자 아닙니까? 후궁 700, 첩 300.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1000명의 여자 가운데서 오로지 솔로몬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도 뭐 어느 한 여자한테 그냥 전부를 다 걸지 않았잖아요. 말하자면 한 사람한테 1000분의 1의 마음을 준 거 아니에요? 1000명의 여자한테 한 사람은 1000분의 1, 또 1000분의 1, 1000분의 1.
근데 어느 여자가 나한테 1/1000의 마음을 주는 남자한테 내 전부를 다 거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충실한 사람 한 여자도 발견 못했다 하는 거는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있는 거죠.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말입니다. 나한테 1/1000의 마음을 주는데, 아니, 내 전부의 마음을 다 그 남자한테 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여자를 솔로몬이 찾았다는 걸. 어디서 알죠? 어디서? 아가서에서 알잖아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그 술람미 여인이 전부를 다해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도 그때는 1/1000의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전부의 마음을 술람미 여인에게 주고,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오로지 그냥 전부의 마음을 서로에게 주는 충실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그 사랑, 충실한 사랑을 잘 그려놓은 게 그게 아가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충실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충실한 거,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가. 저는 우리 애광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충실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잡하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죠. 괜히 한 명이 아니고 2명, 3명, 솔로몬은 해도 너무하게 1000명까지 그렇게 아내를 두는, 사람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람이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29절을 볼까요?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9절을.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얽히고 설키고 풀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세상을 그냥 부조리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뭔가 하면 다시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아름다워요. 사람이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하는 꼴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다시 단순하게 되면 돼요. 단순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문제도 복잡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한 상황과 복잡한 생각이 함께 모이면 더 복잡해지지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순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복잡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